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년 말씀 사경의 2번째 주간입니다. 이번에 참 귀한 목사님 모셔서 저희도 참 큰 은혜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김태용 목사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 달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계속되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가슴 깊이 새겨지도록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 찬양과 또 신앙 고백과 기도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이 시간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빛을 발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또 한 번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 아마 제 1번, 5번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죠. 그것이 우리 언어 속에 잘 배어 있습니다. 아마 이걸 가장 잘 분석하신 분이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은 안 부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산토끼 같은 동요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오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아이들이 꿈을 품고 살아야 될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이런 가사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애들이 토끼를 보면 제가 올겨울에 뭘 먹고 살지 하는 게 걱정스러울 만큼 자기들이 다 못 먹고 사니까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제 아이들이 결혼한 다음에 제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저희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첫 손녀를 낳아서 이제 키우는데 함께 7년을 살았거든요. 제 아내가 동요를 많이 알아서 그 딸에게 손녀 딸에게 동요를 불러주곤 했는데 제가 이 노래는 좀 안 부르면 좋겠다 했던 노래가 섬지박이라는 노래예요. 아시나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엄마가 어린 아기 아주 갓난아기 같은데 혼자 집에 놔두고 자기 이제 굴 따러 바다로 나간다. 미국의 기준에 의하면 이건 차일드 어뷰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장 잡혀가든지 아이들 뺏겨버립니다. 근데 얼마나 못 살던 시절이었으면 그 아기를 놔두고 엄마는 굴 따러 밖에 나가야 되니까 못 살던 시절의 한 모습이죠. 가족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family, 라틴어에서 왔죠.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예요. 식구가 몇 명이에요? 7입니다. 그러면 직역을 하면 먹는 입이 몇 개예요? 7개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식구들의 얼굴이 하나도 다 사라지고 입만 남는 시기에 이게 말이 참 너무 참 그래요. 오죽하면 우리는 먹는다는 말을 뭐 여기저기 다 갖다 붙여 쓰잖아요. 우리는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해가 가면 나이를 먹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먹어요. 못된 사람들은 공금을 횡령해 먹습니다. 그래서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바지가 끼면 바지 먹었다 그래요. 밥도 먹고 나이도 먹고 돈도 먹고 욕도 먹고 바지도 먹고 안 먹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생겼으니 심지어 사람 성격도 먹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구두쇠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짜다. 야무진 사람은 맵다. 맹숭맹숭한 사람은 싱겁다. 외국인이 이걸 알아들으면 식인종의 후계라고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오죽하면 세상 어디도 없는 인사법이 한국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아침에 딱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요새는 조폭들만 쓰지만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미국에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미국 사람들한테 Did you eat breakfast? 이렇게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인사가 아니죠. 우리는 이 먹고 사는 것이 배고팠던 우리의 과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다 이효령 박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제가 인용을 한 거니까. 하지만 어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과거에 가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상 모든 나라 어느 현장이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한 그런 과제였을 것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적들이 한 35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그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하면서 소개한 이적은 딱 하나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흔히 하는 오병이어, 떡병자 오병이어 이적이죠. 왜 이 이적만 복음서가 다 기록을 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장 절실했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그것을 한 번에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에게 대규모 이적이었으니까. 오죽했으면 보셨습니다마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만 잡수셨으면 그 자리에서 왕으로 군림했었겠죠. 오늘 이 이적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복음서에 어떤 본문을 보냐에 따라서 이 포인트가 약간씩 좀 다른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하게 썼습니다. 공관복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근데 요한은 좀 특별하게 다른 구조와 다른 내용으로 썼어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사건의 장면, 배경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죠. 게다가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겹쳐서 더 많은 인파가 몰려가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이번 주 구정이니까 상상을 해보시죠. 아마 주님은 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때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의 눈에 비친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일으킨 그런 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상상해 보시죠.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장소는 텅 빈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한 2만 명, 3만 명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남자보다 여자가 숫자 교회 더 많잖아요. 주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2만 명. 이 사람들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먹는 식량을 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이적을 행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에 주님께서 행하실 이적이 얼마나 옵션이 많았을까? 우선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만나 같은 것을 내리실 수 있었잖아요. 만나가 뭔지 아시죠? 꿀 섞은 과자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맛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고단백 영양이 다 종합 비타민까지 다 들어간 그런 거죠. 그거 내려서 먹여도 될 거예요, 충분히. 아니면 엘리야에게 보냈던 그 까마귀를 다시 불러서 까마귀 때 한 5천 마리를 불러서 뭐 10,000마리 이상 불러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수도 있었겠죠.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여기는 들판에 있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도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만일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오른쪽에 햄버거 하나, 이쪽에 콜라 한 병, 햄버거 싫은 사람은 김밥 한 줄, 이쪽에 생수 한 병, 뭐 이렇게.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든지 가능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택하신 이적은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이적이었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똑같아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런데 그 중에 요한은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분명히 그들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는 우리들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모습부터 먼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빌립입니다. 자, 5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은 이렇게 질문하신 그 질문의 그 배경에 목적이, 의도가 있었다고 6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당신께서 친히 이적을 행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시험이었을까? 뭐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을 쫙 읽어보면 실마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몇 번 등장을 해요. 먼저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런가 하면 유명한 말을 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때 빌립이 그에게 46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한마디를 해요. 우리말은 그냥 와서 보라 하니까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뚜렷한 두 개의 동사예요. 와서 come, 봐라 see. 내가 직접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즉 빌립에게는 이 보이는 것이, 그래서 뚜렷한 증거가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1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빌립이 뜬금없는 요청을 합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좀 한심하다는 그런 어조로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 네 눈으로 나를 본 사람은 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즉 요한이 그리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만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증거, 모래로 이해하는 논리적 사고가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질문하시자마자 빌립의 눈과 두뇌가 막 컴퓨터처럼 회전하면서 돌아갑니다. 100명, 500명, 1000명.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이려면 적어도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품삯 200데나리온. 그거 가지고도 한 사람이 두세 개도 못 먹겠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7절. 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죠. 어떤 학자 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빌립은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능합니다. 뭐 저는 이해가 돼요. 아마 여러분도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술적인 계산을 통해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건 지극히 우리 누구나가 다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산술과 계산 또 그에 따른 어떤 논리와 판단이 자기 한계 수치를 넘는 그런 수치에 도달할 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200데나리온이라는 산술 실력을 보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산술과 계산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멈추는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미 여러 번 빌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분이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지를 다 봤어요. 요한은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 중에 7개밖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3개가 벌써 나와요. 그러나 더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4장에 보시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지도 않고 멀리서 그냥 말씀만으로 마치 리모트 컨트롤을 탁 하듯이 고쳐서 살아나는 것을 빌립이 또 봤어요. 바로 앞장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치유되는 것을 빌립이 봤어요. 그런 빌립이 여기서 보였어야 될 반응이 있었다면 간단하죠. 주님, 이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서서 이적을 행하시죠. 뭐 이런 대답을 했다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이었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아쉽게도 거기까지는 못 간 거죠. 논리적 사고의 한계라고 할까요? 이성적 신앙의 맹점이라고 할까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울타리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아마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외우시는 것 같아요. 질문형, 대답형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게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지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불가능한 상황 그 사이에서 믿는 믿음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계산 사이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상식과 계산, 그런 나의 논리와 이성이라는 한계 속에 어쩌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가둬놓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전형적인 모습. 전 제가 저를 보니까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근심 시간은 늘어나고 기도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기도 시간은 늘려.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큐티도 하고. 근데 진짜 기도, quality prayer, 정말 질 높은 올바른 기도, 그거는 별로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식사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식사가 딱 나오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 양식을 놓고 기도는 하지만 그 테이블 위에 올려져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양식이 주님께서 베푸신 양식이라는 데 대한 감격이나 그 감사나 이런 것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종교 생활 속에 자기중심적인 고민, 불안, 이건 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평안,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여유, 이런 것들은 그다지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빌립이 얘기를 끝냈는지 하고 계신 도중인지 모르겠는데 안드레가 불쑥 나섭니다. 자, 8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성경에 이런 내러티브 스토리를 읽다 보면 다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질문 안 생기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질문이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질문이 생겨요. 질문. 안드레가 이 많은 군중들 틈에 어느새 이 소년을 발견해서 데리고 왔을까? 어떻게? 모르죠. 그죠? 안 쓰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안드레가 이 소년을 곳에 발견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의 일관성 있는 모습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1장에서 보시면은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아주 행동적인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또 인도했습니다. 12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견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찾아 나오는데 빌립이 웬일인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에게 가. 그래서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소년을 주님께 안드레는 인도하고 있어요. 3번 모두가 다 안드레는 누군가를 부지런히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분히 아주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행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도 보세요. 빌립은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먹이지? 그랬더니 대답을 한 건데 안드레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여기 껴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오지랖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오지랖이 아니라 안드레의 일관성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새 어떻게 했는지 이 소년을 찾아다가 주님께 데리고 온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말보다 손으로 이론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적극적인 성실한 노력파 일꾼이라고 할까 그런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죠. 저는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특히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다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목회 한 36년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뭐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막 특히나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보면 머리로 계산만 하고 여기는 물론 없겠지만 죽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얼마나 많아요. 이론만 밝아가지고 문제도 아닌 걸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안드레는 좀 달랐어요. 제가 볼 때에 머리로 계산만 하고 포기해버린 빌립을 한 50점 준다면 안드레는 한 적어도 70점 충분히 받을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쉬운 것은 그런 안드레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에요. 자, 9절. 그러나 그것이 여기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 성경에서 빼면 참 은혜 받을 말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은 그 당시 극빈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뭐 맛도 없고 딱딱하고 싱거운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딱딱하고 싱거우니까 곁들여서 먹으라고 양념처럼 만든 게 물고기예요. 조그만한 멸치 조림 그런 거죠. 안드레가 말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얻어왔습니다. 그거 가진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걸 어디다 씁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내가 최선으로 뛰어봤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안드레의 이 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믿을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가족 중에. 제 아버님도 그랬었고 과거에. 안드레의 이 푸념 같은 탄식,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부도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저희 집의 외아들로서 크면서 그렇게 불쌍한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런 결국 망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그런 자리까지 가니까 저는 안드레의 이 말, 오병이여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안 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고 말하는 이 안드레의 이 말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대로 척척척 막 탄탄대로를 가듯이 그렇게 되시던가요?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이런 책은 안 읽는 게 좋아요. 5만 번 기도하자마자 즉각 응답받았다.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5만 번 둘째 치고 5번도 응답 안 오더만.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보였어야 될 모습을 상상을 해본다면 바람직한 그의 모습이 있었다면 뭘까요? 생각을 해보죠.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주님, 제가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내 재주, 내 힘으로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나서서 해결하시죠.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도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믿음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빌립과 안드레의 이 두 모습을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리 우리에게 부각시키면서 듣는 독자들 또 우리에게 이 두 모습 중에 하나 혹은 그 둘 사이에 어디에서 혹은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방황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스토리의 핵심은 이제부터죠. 네,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거 읽다 보면 조금 실망스러워요. 너무 간단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을까? 전 이런 게 엄청 궁금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걸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근데 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인절미 5개 하고 뭐 인절미도 조금 큰 거 시루떡이라고 하죠. 시루떡 5개 하고 요만한 그 공짜로 식당에서 주는 저 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조기 순두부 시키면 그런 거 주더라고. 이런 거 두 마리 하고 요걸 가지고 우리도 다 못 먹을 텐데 2만 명, 3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겠냐? 어떤 식으로 what happened?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별별 소리들 다 해요. 이때 예수님이 이걸 놓고 축사하시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주머니에서 자기 도시락을 꺼낸 것이다. 뭐 이런 기가 막힌 발상이긴 한데 성경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이걸 이적을 베푸신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했을까? 여기다 올려놓고 쫙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시는 동안에 빵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점점 엄청난 빵으로 고기는 멸치가 조기가 되고 조기가 방어가 되고 방어가 참치가 되고 막 커지 뭐 이랬을런지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아니면 떡 5개 12조각으로 나눠서 12명이 하나씩 요만한 거 가지고 나눠주는데 하나 너 요것만 먹어 다 먹어야 되니까 쪽 뛰니까 붕 하고 나 또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궁금하지만 성경이 전혀 적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안 적었을까? 이적들이 다 그래. 그 이적의 과정 속에서 어떤 케미컬 프로세스나 어떤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일어났는지를 전혀 적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 식으로 적었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초점을 두는 인물이 이 소년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주인 소년에게 맞추죠. 그래서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우리도 이 소년처럼 헌신합시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별것도 아닌 이것을 주님의 손에 안겨드려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의 적은 재물, 여러분의 그 별것 없는 탤런트 주님께 드립시다.
어때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뭐 엄청 들었어요. 은혜롭게 들려요. 그리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이 본문에는 없는 근거 없는 상상이라는 얘기죠. 소년이 자발적으로 도시락을 갖다 바쳤다? 여기 손이 어디 그렇게 나와요? 안드레가 지금 데리고 가는데 안드레가 뺏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죠. 소년을 강제로 끌고 왔을 가능성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 걸 보면 빌립과 뭐 예수님이 얘기하는 동안 안드레가 가만히 있다가 에이 저렇게 맨날 저렇게 이론만 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다가 쭉 보니까 옆에 소년이 있는 거야. 옆에 뭘 차고 있어도 그건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이 내놔봐 주님께 드리자. 안 돼 내 거에 나도 하나 먹기도 모자라. 내놔봐 임마. 그럼 훨씬 더 내놔봐. 이 사람 왜 그래? 이 아저씨 왜 그래? 도둑이야. 뭐 이랬을 수 있잖아요. 요한은 이 소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써요. 소년의 믿음, 소년의 자세, 소년의 헌신 그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 수 있지만 왜? 이적의 초점이 이 소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빌립이 자기의 계산과 이론 속에서 빠뜨려 버렸던 그 예수님. 안드레가 자기 노력만으로 끝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신뢰했어야 될 그 예수님. 그분이 초점이기 때문에 요한은 다 생략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적들이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매지컬 프로세스에 현혹되어서 그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이적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누구신가 그 이적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그분만 부각시키는 것. 요한도 그렇습니다. 뚜렷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이 점이 이제 핵심이에요. 자, 첫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요한이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11절 하반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원대로 요만한 조각 하나를 먹고 그냥 그거 먹고 가만히 참어. 그게 아니에요. As much as they wanted.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은 뷔페 식당 가서 실컷 먹은 걸 의미해요. 12절 상반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걸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상상이 돼요? 들판에 전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아유 배불러 소화제 없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 공관복음에 없는 하나를 더 추가하죠. 12절에 보시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사복음서가 전부 다 12광주리에 남았다는 12이라는 완전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특별히 그것이 주님의 직접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버리면 안 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거둬들여. 왜? 너무 소중한 거니까. 버릴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식당 가면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이 남았을 때 가지고 갑니까? 너무 아깝고 소중하죠. 버리기에는. 저는 어제 제 아내와 함께 그 흑돼지 정확히 잘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먹었어요. 제가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설교 4번 해야 되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점심부터 그걸 먹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또 다른 돼지의 다른 부위를 또 제 아내가 그걸 잘해주거든요. 먹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먹었는데 한두 조각밖에 안 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워. 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한두 조각. 배는 부른데. 그래서 그냥 또 집어먹고 그렇게 하는. 어떨 때 그러냐. 귀중하고 너무 소중해서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일 때 그런 것이죠. 지금 여기서 뜻밖의 잔치에서 먹었던 이 오병이어는 단순한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었어요. 최고의 극상품이었다 이 말이죠. 죽전 최고의 맛집에 그 집에서 하는 최고의 정찬을 이 사람들은 배 터지게 엄청나게 먹고도 남은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요한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먹고 또 먹어도 또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 풍성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포인트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은혜가 핵심이 아니라 그 주인이신 주님이 핵심이에요. 여기 군중들이 이 점을 놓치죠. 군중들은 우리는 지금 15절까지만 읽었지만 6장 전체가 이 얘기입니다. 16절부터 이적의 후폭풍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또 보니까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그래서 그 군중들에게 마치 질타하듯이 한마디 하셔요.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래요. 간판 뭐 이런 단어죠. 표시. 그 보리떡과 물고기는 표적에 불과하다. 사인에 불과하다. 표적이라는 것은 실체가 따로 있어요. 실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간판도 쓰고 사인도 만들잖아요. 그 오병이어는 실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가리키는 사인에 불과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도 먹겠다고 또 찾고 있구나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지 떡의 주인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 아니, 아마도 정확하게 공정하게 얘기를 한다면 떡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망각해버리는. 그러니까 주님은 35절에서 6장 35절에서 정곡을 찌르면서 한마디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뉘앙스를 좀 잘 살려서 표현한다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 말이 I am the bread of life. 요한이 I am, 나는 이다 라는 말을 7번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이 먹은 떡은 그건 생명의 떡이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찾을 것이 아니라,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이 땅의 떡을 갈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격하라는 얘기죠. 또 하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과 15절에서 요한이 이제 여기에 결론을 맺는 부분이에요. 감동받은 이 군중들이 다 같이 외치잖아요. 14절.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앞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에 첫 번째 선지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그 선지자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메시아가 오면 배고프고 굶주린 이 민생고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혹독스럽게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잘못된 빗나간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순식간에 이 수많은 사람에게 뜻밖의 잔치를 펼쳐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죠. 주님은 뿌리치셔요. 그리고 15절에 보십시오. 자,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왜 주님은 왕으로 추대하는 이들의 그 요청을 거부해버리고 그냥 오케이 했어도 되는데 떠나가셨을까?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식입니다. 어떤 식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민생고 문제 잠깐 해결하고 떡 먹어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배불림을 체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배고파지는 그런 문제, 그렇게 해결하는 왕이 아니라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근본 문제를 완벽하고 영원히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되실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에드먼 클라운이라고 하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의 과거의 그 학장님은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이 순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 자신의 왕국이 승리를 거두는 방식은 전쟁에서 적들을 때려 눕히는 방식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창을 휘두르며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창에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 심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난주에 봤지만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한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뭐를 하셨을까? 우리를 하여금 상상하게 합니다. 요한이 안 썼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고 나옵니다. 마지막에 쓴 복음서라서 일부러 그 얘기를 안 씀으로 인해서 마태, 마가, 누가의 스토리를 아는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묵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주님은 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향해서 떠나가십니다. 잠깐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왕들하고는 종류가 다른, 아니 그것도 이루지도 못할 공허하고 헛된 거짓 공약들을 내세워서 잠시 잠깐 권좌에 오르는 그런 이 땅의 권세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주님은 당신이 직접 우리 죄값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그런 왕을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저는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 에피소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죠. 첫째,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진정한 생명의 떡입니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많이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그분 안에서 정말 충만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예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이 왜 배설물입니까? 미모가 왜 배설물입니까? 학벌이 왜 배설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비교하면 그건 전부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의 그 보배로움, 최고의 가치, 그분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떡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떡 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그런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일용할 양식 달라고 예수님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2000년 전엔 더 했으니까 냉장고가 있길 합니까? 그날 먹고 사니까 그랬겠죠. 저는 그 기도는 우리식으로 다시 컨텍스츄얼라이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황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왜? 냉장고 문 열어보십시오.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오려고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너무 꽉 찼어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많지? 닫아버렸지 뭐. 그래서 어차피 여기 오면 간식 주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할지언정, 아니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달라는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아파도 나아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마지막 또 하나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질문인가? 그분이 정말 우리의 왕인가? 우리가 정말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종으로 지금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아이디어가 왜 나왔는가 하면 그 알라딘이라는 그 만화 영화 보면서
옛날에 책도 읽어봤지만은 이게 중동 설화잖아요. 알라딘이라는 아이가 어느 날 해변가를 걷다가 램프 하나를 발견했어요. 꺼내 보니까 쓸만한데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막 녹을 닦으니까 펑 하더니 누가 나와요? 지니가 거인이나 등장하잖아요. 그 지니가 우리 집에도 있어요. 지니야 TV 틀어 그럼 틀어주고, 지니야 채널 24 그럼 24번 틀어,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는 얘만 못해. 이 알라딘의 지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였어요. 돈 달라 그러면 돈 가져와, 집 달라 그러면 집 가, 떡 가져와, 뭐든지 가져달라는 대로 다 가져올 수 있는 전능한 존재였지만 그는 여전히 알라딘의 종이었습니다. 알라딘이 그의 주인이었다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왕인가 아니면 종인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자칫하면 우리는 그분을 종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안 키우고 있지만은 그 반려견, 강아지를, 개를 키우는 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으시죠. 산책 같이 나가야 되고 산책 나갈 때 반드시 한쪽에 봉지 하나를 들고 나갑니다. 상식이 있는 분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 개가 이렇게 저지르는, 싸대는 그거를 집어서 그걸 봉투에 담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뭐 씻어주기도 한단 말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 그걸 치워주는 이 사람은 내 종일 것이다. 그런 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미친 개라고 부릅니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원칙이에요.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게 밥 주고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어찌 내 이런 것까지 다 치워주시나.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이럴까. 이분을 나는 극진히 주인으로 모셔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원칙이잖아요. 이왕에 기르시려면 그런 기특한 개들을 키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싸질러댄 그 많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저분이 다 치워주신 걸 보니까 저분은 내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당했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해주시고 내가 지불했어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천대와 수모 이 모든 멸시를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다.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그 찬양과 경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래서 불평불만보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찬양이 내 삶에 많이 있습니까? 군중들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군중들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잘못 생각했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이 은혜는 그냥 맛보기 은혜에 불과했어요. 그냥 한 번 먹고 끝난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언젠가 완성될 완전한 천국 잔치의 맛보기에 불과했어요. 언젠가 완성될 그날 우리는 정찬을 제대로 먹게 될 것이죠. 그걸 먹기 위한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어요. 좋은 식당에 가면 좋은 식사 주문하면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찬이 나중에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에피타이저 먹고 배불러서 끝나버리면 진짜 맛있는 거 못 먹는 거나 비슷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에 불과하며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실제 소리의 메아리에 불과하고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그 나라에 대한 소식에 불과하다. 맞는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맛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해.
향기만 냄새만 맡을 뿐이지 아직 만발한 꽃을 보지는 못했어요. 메아리 소리만 들릴 뿐이지 진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만을 들었을 뿐이에요. 뉴스만. 그 나라에 아직 도착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완성하실 때 우리 주님은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맛보는 것들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찬란한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면서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뜻밖의 잔치가 아니라 약속된 잔치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더 이상 배고픔 또 목마름이 없는, 아픔과 슬픔이 없고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영원토록 모든 것이 다 감격스러울 만큼 그런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잠깐 맛보기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감격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부를까요?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찬양팀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것까지도 전부 다 걷어주시면서 이제까지 주의 영광 안에 복음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찬양하며 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